아, 지금 이 시간에는요,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 재림시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네요. 시청을 해주시고 뭐 질문도 남겨주시는데 일단은 이 두 번째 파트를 보시기 전에 먼저 첫 번째 파트를 꼭 봐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첫 번째 파트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예수님과 사단은 공존이 불가하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오신 만큼 사단은 그 영역을 포기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차지하신 영역만큼 사단은 비켜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들이 자신의 영역을 포기하고 나갈 때 그냥 점잖게 나가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귀신을 쫓으시고 축사하실 때 귀신이 그냥 점잖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간 경우가 없죠. 다 사람을 쓰러뜨리고 온갖 저항과 발악을 다 한 후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영적인 세계든 물리적인 세계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주님의 재림이 두 단계에 이루어져서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공중 재림이고, 그죠? 또 하나는 지상 재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드린 말씀이 이제 가장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사단의 저항이 심해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약간 작은가 보네요. 심해지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 많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날이 과연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날이냐? 아니죠. 주님의 재림은 재앙의 날이 아닌 기쁜 날이죠. 단 신부로 준비된 이들에게만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환난 전 휴거나 뭐 환난 중 휴거니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새.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부로 준비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세상적인 눈이나 그냥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때인데, 반대로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한테는 굉장히 기쁜 날이라는 거. 이게 이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일단 이것을 보시는 분은 1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오신 만큼 얘네들은 비켜야 된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공중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공중에 이제 주님께서 수천만의 뭐 천군 천사들과 같이 왔다라고 칩시다. 같이 왔어요. 같이 오게 되면 온 만큼 사단들은 자신의 거점을 뺏기고 물러나게 되죠. 그죠? 물러나게 되면 이 사단들은 아마 이쪽에 이 공중 바로 밑쪽 지역에 자신들의 거점을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사단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지상이죠. 자, 사단들이 공중에 거하다가 얘네들이 자신의 거점을 빼앗기고 내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선 7년 혼인잔치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은 신부들이 불려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에 사단들이 거점으로 머물고 있는 이 공중 바로 밑에 이 영역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자, 보세요.
사단이 거주하는 곳은 항상 재앙이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그 공간을 기점으로 해서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중 바로 밑에 영역을 자리 잡은 이 사단들이 하는 악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 영역에서는 해와 달과 별과 태양 이런 것들이 빛을 잃고 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떨어지는 거죠. 운석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공중에서는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미사일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은 처음 부분에서 이제 뭐 인봉을 풀고 대접을 쏟고 하는데 처음에 심판들은 다 해와 달과 별에 관한 심판들이 많아요. 그죠? 이 사단들이 격렬하게 여기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고 있을 당시에 베르칩이라는 거는 아니면은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묘사가 될까요? 예. 베르칩은 문명의 이기, 그래서 칩을 받으라고 아마 권면할 겁니다. 많이 권면하고 권장하고 그러고 받으면 혜택이 있지만은 거부하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불이익이 주어지죠. 벌금이 주어진다든지 승진해서 누락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 그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뭐 평화의 통치자 내지는 뭐 전 세계를 평화로 이끄는 뭐 최고의 리더로 부각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만 해도 아직은 사단은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정체를 감추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사단들이 시점이 지나면은 이 밑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죠. 쫓겨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주님과 천사들이 이 영역도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거점을 짚고 있던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은 지상으로 쫓겨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때 되면은 완전히 막판이죠.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보셔도 여러 영화에서도 결국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악한 일을 하던 적들이 이제 더 이상 숨길 데가 없을 때는 그냥 막 가잖아요. 막판이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막판이기 때문에 숨기질 않아요. 그래서 사단들이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는 이 시점에 갔을 때는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뭐 살인이라든지 방화라든지 약탈, 강도, 뭐 폭력, 그 다음에 역병, 그 다음에 전쟁, 지진,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계시록 16장 18절, 16장 그쪽 잘 읽어보시면은요, 역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지진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벌어지는 그 지진은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뭐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뭐 큰 지진들이 있었잖아요. 뭐 어디 뭐 중국의 어떤 지역, 뭐 관동 대지진이니 아니면 뭐 90몇 년도인가 4년도인가 뭐 고베 대지진, 그거는 한 지역에서 좀 크게 일어난 지진이잖아요. 근데 이때 지진은요, 범지구적으로 정말 세계 지도를 다시 다르게 그려야 되는 지진이 이때는 발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 서부 지역의 그 옐로우스톤 이런 데 보면은요, 실제로 그 차가 지나가는 그 아스팔트로 깔은 길이 녹고 있어요. 뭐 미국 서부 지역에서 뭐 일어나는 여진은 뭐 수백 번씩 일어나고 있고, 인터넷으로 조금만 리서치를 해보셔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준비들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물론 주요 매스컴이나 이런 거는 다루지 않죠. 잘. 예.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이때 사단들이 자신의 영역을 여기서 이제 공중 바로 밑에서 이 영역에서 뺏기고 내려왔을 때,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베르칩이나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묘사가 될까요? 여기에 요 영역에 있을 때 베르칩은 받으면 혜택이 있고 안 받으면은
뭐 불이익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뭐 승진이 누락이 되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이랬다라면은 이때 베리칩은 받아라. 안 그러면은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안 받는다는 사람 고문하고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핍박을 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떨까요? 이때는 막판이라니까요. 예, 더 이상 평화의 지도자가 아니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단들이 이 공중의 영역에서 쫓겨나서 공중 바로 밑에 영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 베리칩을 시행을 할 때는 이 베리칩에 대해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부분적으로 어떤 품목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장을 보러 갔는데 딱 어느 날에 하루아침에 베리칩 받은 사람만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갔는데 더 이상 마트에서는 육류 품목은 칩을 받은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조금씩. 그러면은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점점 이게 입지가 줄어든다라는 거. 아마 도시를 이탈을 하고 그런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게 됐을 때는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해야겠네요. 네. 그죠? 자, 봅시다. 자, 아시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만큼 사단은 비켜야 된다라는 거. 예수님이 오신 만큼 사단은 비킨다. 영역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중, 정확히 얘기하면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어떤 그 공중의 영역,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천사와 그의 천사와 여기를 차지를 했을 때, 여기를 이제 붙잡았을 때, 여기를 이제 사단에서 뺏었을 때 사단은 여기를 일로 밀려 내려와서 여기에 거점을 두고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거점을 두고 일을 시작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사단이 영역을 차지했던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고 당신의 신부들을 맞을 준비를 하시며 혼인잔치 준비를 하시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과 천사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이 영역 또한 뺏기기 때문에 또다시 일로 밀리기 시작할 때 하겠죠. 사단들은. 이때는 완전히 끝판 막판이죠. 그죠?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감추지 않죠. 예. 그래서 공중을 거점으로 잡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다 공중에 관련된 것들이죠. 해와 달과 별들과 이런 부분들. 물론 이때도 지진은 일어나겠지만은 이 부분이 메인이 아니고 여기가 이쪽 영역이 메인이기 때문에 큰 재앙이나 무서운 일들은 아마 해와 달과 별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인 게 많습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때 시간대는 베리칩과 적그리스도가 어떤 베리칩은 문명의 이익이 안 받으면은 약간 불이익이 있거나 승진 누락이 되거나 뭐 물품을 어떤 품목은 못 산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죠?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는 뭐 끝내주는 최고의 뭐 우주적인 뭐 범지구적인 지도자 이런 식으로 거짓 묘사가 되는데 이 영역에서도 공중에서 사단이 이제 영역을 뺏기고 일로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은 역병, 전쟁, 지진. 근데 지진이 이제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되는 그런 정도의 범지구적인 지진이고 베리칩과 적그리스도는 받아라 안 받으면은 고문시키는 그죠?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두 단계에 나눠서 하신다 그랬죠.
하나가 공중재림이고 하나가 지상재림입니다. 그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아요. 여러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사람도 있고 지상에서 만날 사람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성경적인 저의 기준, 어떤 성경적인 그 예표는 뭐냐면은 마치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어야 했던 북이스라엘 시대 때 엘리야는 승천을 했고요. 그죠? 엘리사는 남아서 사역을 했죠. 예.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요. 휴거를 시키실지 아니면 남아서 사역할지는 그분이 결정을 하실 일이라고 봐요. 뭐 이제 많은 방송들이 뭐 휴거 때 남겨지면은 뭐 고문이 혹독하니까 절대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두려움을 많이 야기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많이 맞는 얘기고 실제로 뭐 이전으로도 이후로도 이와 같은 환란이 없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때 되면 엄청나게 어떤 환란들이 임한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뭐 나는 고문에 견딜 자신이 없다면서 뭐 반드시 휴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생은 해봤어도 고문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보건대 생년이 이제 40년도생 이후에 50년도생 이후에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생은 경험을 해봤지만 고문을 당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휴거를 시키실지 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지 아니면은 순교를 시키실지는 그거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뭐 나는 고문에 견딜 자신 없고 만약에 고문 받게 되면은 뭐 주님 배반할 것 같다 뭐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얕은 자신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 어차피 옛날에 순교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때 엄청난 환란이 시작일 때 순교를 하실 분들은 어차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는 얘기죠. 네. 그죠? 물론 뭐 그러면은 지상에 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피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 쥐라든지 그런 애들한테 쥐나 어떤 동물한테 칩을 박아서 사람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인터넷 조금만 쳐보면 알겠지만은 뭐 이제 뭐 로보트 팔이라든지 모기 이런 거를 보내가지고 추적을 하고 이런 거에서 어떻게 아무도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잡히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하고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 한번 이제 얘기를 풀어볼게요. 자 이제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사단들이 여기까지 이제 내려와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하고 막 이럴 때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휴가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이제 휴가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휴가가 일어났을 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예측해 볼 수 있는가 한 번씩이죠. 휴가가 일어나서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일이 그냥 이거는 논리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나뉘죠. 물론 진짜와 가짜는 지금도 나뉘고 있어요. 알 사람은 다 알아요.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지금 다 알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제가 뭐 이름이나 교단이나 이런 건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단은 아니고 정통으로 분류가 되고 또 이단을 감별해야 되는 분들이 입도 뻥끗 안 하지만은 이건 누가 봐도 가짜이고 누가 봐도 복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목사들과 교단과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딱 확실한 그게 없는 거죠. 그죠? 결정적인 증거. 그러나 휴거가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확실하게 갈리게 되죠. 이제 어떤 목사들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종교 다원주의에 붙은 목사들은 이제 더 뻔뻔해질 것이죠. 그죠?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남겨진 사람들 있잖아요. 분노에 못 이긴 남겨진 사람들 있잖아요. 성도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마 교회에 방화를 지르거나 목사를 찾아가지고 구타를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사전에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남겨졌냐. 그래 불만을 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거는 목사를 탓하면 안 되죠. 자기 잘못이죠. 자기한테도 책임이 많은 거죠.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고 인터넷이나 조금만 찾아봐도 들을 수 있는 건데 자기가 귀를 막은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두려운 사람들은 몰래 도망을 간다든지 그래서 어디 가서 절대 자기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할 가능성도 크죠. 왜냐하면 두드려 맞거나 그렇게 욕을 먹는 게 두려우니까. 그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또 뭐겠어요? 잘못된 동기로 마지막 때와 휴거를 전하던 사람이 남겨졌을 때 그런 사람이 극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결국 동기가 그거였죠. 뭐 나만 휴거되면 된다. 뭐 니들은 남겨지든 말든 뭐 이런 동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기를 당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동기를 다 드러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송명희 씨가 쓴 책이 있는데 그 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좀 구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는 송명희 씨랑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출판사랑 아무런 이익관계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책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를 막 굉장히 열심히 전하는 목사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남겨진 거야. 남겨지고 나니까는 변질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만 이제 숨어있는 사람들을 사이버그 로봇하고 같이 잡으러 다니는 사람으로 이제 이 사람이 바뀌게 돼요. 그런 등장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죠? 그분은 그러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자신이 하던 그 열심이나 그런 마지막 때에 전하던 그 동기가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네 번째, 이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때 비로소 초대교회가 생길 겁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그 가짜 목사들은 온갖 설레발을 치면서 거짓 구라와 뻥을 치면서 사람들을 안정시키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나 알 사람들은 이미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누군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그 사라진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누가 가짜고 진짜인지를 그 남은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다닙니다. 못 다녀요. 지금도 이미 진짜와 가짜는 나눠지고 있어요. 그리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가짜인 게 드러났는데도 그 교회에 왜 있을까요? 그거는 어떤 이권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진짜가 아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떤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 내지는 어떤 뭐 평신도들 이미 그러기에는 이 교회에 너무 몸을 많이 담았어. 가면은 뭐 장로님 소리 들으면서 뭐 존경도 받고 뭐 대접도 받아요. 근데 이런 분이 무슨 뭐 재정장로라든지 아니면 뭐 선교위원장이라든지 체육대회를 주관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달린 이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1000명이 어디 뭐 선교 가는 거 대수도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선교위원장을 한다. 1000명에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만 사서 입어도 그게 1억인데, 예. 그러면은 티셔츠 선정 업체를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럼 그 교회를 나오려 그러겠어요? 예? 여러 이권이 있고 대우를 받는데 대접을 받고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가짜인지를 몰라서 거기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거기가 좋으니까 그냥 있는 겁니다. 예. 거기가 그냥 좋으니까 있는 거예요. 나오셔야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이 땅 터졌어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예. 이때는 진짜와 가짜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네 나오는 거죠. 아, 이 목사가 이제 보니까는 거짓 목사였구나.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 수평이동은 상대도 안 되는 교회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때 비로소 초대교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초대교회가 생기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게 돼요. 성경 구약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 목숨 걸고 믿던 시대. 그죠?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아합 정권 밑에서 그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일을 합니다. 그죠? 예. 목숨 걸고 예수를 믿던 시대예요. 그때. 예? 그죠? 근데 또 이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죠? 여기서 두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엘리야가 아합 왕의 마차를 따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훨씬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따라잡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는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이렇게 안수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안수를 딱 주고 나가지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싹 보니까는 빌립 집사가 사라졌어요. 네,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확 데리고 가신 거죠. 그죠? 이게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엘리야는 우리 식으로 보자면은 축지법을 쓴 거예요. 그죠? 이 빌립 집사는 순간 이동을 한 거고. 예. 그죠? 이때가 되면은요, 사역을 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축지법을 쓰거나 순간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은 그 시드로스라는 사람을 치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이분이 그 기독교 어떤 토크쇼 진행자예요. 예. 근데 제가 이거는 분명히 본 겁니다. 저는 추호도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드로스가 이제 북미 쪽이나 여러 사역자들,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들 모시고 이 토크쇼를 진행을 하는데 한 그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이 사람이 했냐면은 정말 그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사역자가 있었어요. 사역자. 이 사역자가 뭐 프랑스에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미국에 보내겠다. 네, 넌 이제 미국으로 갈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미국 비자도 없고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어쨌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국으로 보내시겠다니까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속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됐단 말이에요. 저 근데 비자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뭐 드골 공항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드골 공항에 갑니다. 드골 공항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죠? 너는 그 남자 화장실로 가라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남자 화장실에 가니까 어떻게 하죠? 했더니 뭐 그 이제 방 중에 하나 뭐 이제 이게 소변 보거나 대변 보는 어떤 수툴들이 있잖아요. 왜 얘가 뭐 1번, 2번, 3번 있으면 뭐 2번 저기 화장실 거기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제가 그럼 여기서 뭘 하면 되나요? 했더니 너는 여기서 나를 예배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뭐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했나 봐요. 모르겠어요. 소리를 내면서 했는지 아니면 속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쭉 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딱 그러는 거. 됐다, 그만하라고. 그리고 이제 나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화장실 나왔어요. 딱 나오니까는 자기가 지금 뉴욕의 케네디 공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처음에 그 사람이 이단인 줄 알았어요. 시드루스라는 사람이. 근데 가만 딱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게 성경적이진 성경적이거든요. 왜냐면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안수를 줬던 빌립 집사가 순간이동을 했잖아요. 예. 이 사람도 순간이동을 한 거예요. 예. 그죠? 아, 이게 그때도 이제 벌어질 수 있구나. 그죠? 아마 이제 이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주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축지법도 구사를 하고 순간이동도 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되면은 온갖 테크놀로지가 이제 개발이 돼서 예수를 믿으면서 끝까지 표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아마 이잡듯이 찾으러 다니겠죠. 그죠? 그래서 무슨 뭐 무인기도 쓴다든지 아니면 짐승에다가 표를 달아서 이렇게 찾으러 다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미국 국방성이 개발한 무슨 모기 로봇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작아요. 모기 로봇 이런 데다 칩 다른 애들한테 이제 조종해가지고 내비게이션으로 해가지고 샅샅이 뒤진다든지 아니면 사이버버그 로봇도 뭐 등장을 하고 숨을 데가 없죠. 그래서 많이 잡히고 많이 고문당하고 또 많이 순교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근데 저는 적어도 그러면 그때는 뭐 잡히니까 고문하고 하니까는 우리는 꼭 휴거가 돼야 된다. 그 고문에 견딜 자신이 없다. 이쪽 사이드를 보기보다는 이쪽 사이드를 더 보고 싶어요. 분명히 보십시오. 자, 엘리야는 휴거가 됐죠. 그죠? 하늘로 승천을 했잖아요. 불병거가 와서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엘리사는 남아서 사역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겁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 게 자기 의지로 자기가 맘먹어서 했느냐? 그럼 엘리사는 남고 싶어가지고 남아서 사역을 했느냐? 그것을 과연 자기가 결정을 했느냐 이거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휴거가 되든 안 되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언제 휴거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아니면 환란 전 휴거든 환란 후 휴거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신부로 준비되고 있느냐?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 옛날에 즐기던 죄악을 하나씩 둘씩 끊으면서 거룩한 주의 신부로 군병으로 준비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야. 환란 전 휴거 얘기해요. 막 입에 거품 물면서 뭐 환란 후 휴거가 뭐 환란 중 휴거는 뭐 틀렸다 잘못했다. 근데 자기는 정작 신부로 준비가 안 됐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남겨진 다음에 막 뭐 준비가 안 됐는데 자기가 예측한 게 맞았다고 그걸 기뻐하면서 좋아하고 있을까요? 그게 무의미한 거죠. 그리고 충분히 휴거가 될 수 있게끔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남겨졌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신부로 준비된 사람은. 아마 기뻐할 수도 있죠.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상에서 뭔가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내가 휴가가 안 됐다고 남았어요. 아마 신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남겨지게 됐을 때 돌변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 휴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가만 들으면서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있는 곳에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세계를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전 세계를 보면은 미전도 종족이나
북한 같은 나라는 이미 환란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뭐 환란 전휴거, 환란 중휴거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부분, 호주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혐오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는 있지만은 아직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뭐 고난을 당하거나 환란을 당하지는 않는 그런 나라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환란 전에 뭐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이런 것보다도 다 같이 환란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맞는 시각이라고 봅니다. 예, 그게 맞는 시각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나 여러 지역들은 이미 환란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이미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긴 하지만은 그 히스토리 크리스체니티를 배울 때 교수가 첫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미 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환란 속에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환란 전에 뭐 휴거가 된다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나라들,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은 죽지 않는, 뭐 불이익이 없는 나라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환란을 당하는 그 시대로 다 같이 들어간다라는 게 맞는 시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울러서 오늘 좀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휴거가 언제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그리고 휴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는 옳지 않아요. 네.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신부로 준비가 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신부로 준비가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에 휴거가 되면은 감사한 거고, 휴거가 안 되면은 무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남겨두실까요? 네? 엘리야가 승천되고 엘리사한테는 갑절의 능력을 주셨죠. 무언가를 더, 역량을 더 주실 겁니다. 그죠?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길 때도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일을 맡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량도 안 되는 사람을 남겨두실 리는 없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 것은 신부로 준비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날이에요. 가장 기쁜 날이고,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그거를 바라보고 믿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신부 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들이 안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처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러니가,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신부들한테는 굉장히 기쁜 날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계별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 엘리사,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믿는 시대 플러스 초대교회, 이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는 시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능력을 행했던 빌립 집사, 순간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축지법을 쓴 거고요. 이 만화 같은 그런 일들이 그때는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벌어져야지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죠.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잡으러 다닌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 그런 남는 사람들 중에 도망 다니고 하다가 잡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결국에는 또 배교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또 순교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하지만은 이때도 사람들을 남겨두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부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느냐.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은 뭐 환란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알아봐야 소용없고, 그리고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도 안 좋은 동기로 휴거 자체만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휴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절대로 휴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부로 준비되지 않으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휴거 자체의 목적을 기울이는 사람은요, 신부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부디 꼭 한 분이라도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